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왜 재앙이 오는가?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재앙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먼저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우리 교회가 2022년부터 지금 2023년 4월 부활절까지 왔는데요. 최근에 제일 많이 한 게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아주 많이 진하게 원색적 복음으로 강조하게 됐어요. 사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특별하게 뭘 하거나 특별하게 수고하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지요. 그냥 그러는 중에 하나님 저희들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아주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알게 모르게 있던 우리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있던 문제들을 하나님 많이 치유하셨어요. 반대로 또 이것과 반대의 일들이 있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러는 중간에 뭐 왔다 가기도 하고 새로 또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새 가족들이 하나님 교회에 많이 왔고 오게 될 겁니다. 이 새로 누가 온다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아, 아볼로가 예수만 알지 그리스도를 몰라서 참 고생을 했거든요. 예수는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면 고생합니다. 세 가족들이 정확한 복음을 이제 들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들은 이제 이런 경우가 정확한 복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길이 되시고 아까 아이들이 요절했는데 벌써 아주 답인데 해방 주시고 승리 주시는 이 복음 이거 들으려고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 시작한 식구들은 다른 분들보다 성적 배경이 좀 약해. 누가 이제 기도해 주는 분이나 같이 중보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지난주 그제 금요일 날 금요 예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파수꾼, 기도 망대가 되셔서 난 좀 어른이다 이런 분들은 이런 새 가족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는 중에 뭐 재앙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이제 바꾸면 고통이 오는 거 사람들이 아니 왜 재앙? 아니 도대체 왜 고통은 올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재앙이 오냐?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바보 같은 대답을 해요. 이거 조심스럽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재앙이 오는 데는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올 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와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뭔가 틀리게 하고 잘못했을 때. 잘못이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잘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흔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죠. 이런 식의 고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서 다시 말하면 갱신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참 너가 재앙 고통 자꾸 받으니까 이걸 좀 해결해야겠구나. 이렇게 준 사인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볼 때 이게 많아요, 우리가. 틀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요. 어, 힘들 때는 확 쥐어쥐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해결받으려고 주를 찾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려고 주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줘가지고 그분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고 오직 성령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셔서 문제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으로 이끄는 건데 자꾸 우리는 동전 집어넣고 음료수 빼먹듯이 자꾸 예수 이름 집어넣고 뭘 빼서 응답을 자꾸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속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계속 속입니다. 고통이 오는 진짜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것들일 수 있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 고통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야,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안 따라 불순종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사실 오거든요. 창세기 3장 먼저 먹지 마라. 먹지 뭐. 먹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야. 사단이 하는 말에서
하나님 말보다 사단의 말을 더 속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성경책보다 여기저기 떠도는 자료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속아요. 절대 속으시면. 두 번째요.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값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이제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떠나면 사단이 사람들을 지 종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굴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활절 통해서 우리한테 누굴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뭐 실수했다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되게 잘했다 뭐 구원이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안에 없는 사람 구원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여러 방법, 특별히 하나님 말씀 주시는 예배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인도해 가요. 이게 이제 옆집 아이한테 이렇게 훈계하지 않잖아요. 내 자녀에게 훈계하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 그 사람 인생을 자꾸 인도하시고 축복하니까 복된 삶으로 자꾸 바뀌어가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인지라 또 문제가 와.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이게 해결 안 된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막 와요. 우리 아들 저 집 딸하고 결혼하면 괜찮겠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괜찮았는데 저 집 딸 만나서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왕창 어려워져요.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만나면 사업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계획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이 알게 모르게 일과 문제와 사랑과 사건 때문에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긴 줄 아시고 뭘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 선한 계획 쪽으로 합력해서 된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떨어지는 것도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도전했는데 떨어졌어. 실력이 안 되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거기가 아니면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력이 없어 떨어져 놓고 하나님 막았네 이러면 사실상 떨어지는 거고요. 실력이 있는데도 만약에 떨어졌어. 그럼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 10년 전쯤이요. 15년 전까지도 뭐가 잘 나갔었냐면 조선업. 20년 전에는요. 큰 좋은 대학교에 있는 조선과 배 만드는 과요. 엄청 인기였어요. 근데 15년 전부터 시작했고 지금 얼마 전까지요. 조선과 나온 사람들마다 전부 실업자 됐어요. 배를 주문을 안 해. 외국에서. 애들 누가 막 우리 안수 집사님 막 조선과 가려는데 떨어졌어. 하나님 계획이에요. 만약 그러면. 그런 거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 방법으로 주신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들이 본의 아니게 개도 짓고 상습적으로도 짓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하는 이런 죄들 많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는 반성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 회개하면 반성이란 말과 회개란 말을 비슷하게 쓰잖아요. 아니에요. 회개라는 원래 단어 뜻은 틀리게 가던 방향에서 확실히 돌아서서 원래 방향으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반성하다는 말하고 좀 달라요. 우리 반성하고도 또 그거 하거든.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섰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돌아선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는 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게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분이 앉아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새로운 식구신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왜 자꾸 재앙이 올까?
왜 자꾸 재앙이 올까? 그러면 왜 자꾸 나한테 어려움이 오지? 이런 고민을 한 번씩 다 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재앙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근원지를 잘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름진 거 먹으면 사람 살찌죠 뭐.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원인을 찾아내야겠죠, 영적으로. 그런데 이게 다른데 아무 데도 이것에 대해서 밝히는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한 곳, 성경만 답을 말씀하세요. 왜 사람들에게 재앙이 온다라고 성경은 딱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왜 어디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아담 때 시작됐다. 어디서?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요소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 재앙이 일어나도록 왜 사람들이 시작했겠어요? 사단, 원인자가 사탄이에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저주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나 문제나 사건을 통해 일할 수는 있는데 이 근본에는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마귀라고도 말하고 귀신이라고도 말해요. 이게 들어가면 어떡하냐? 사람들은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다투게 만들어요. 분쟁하게 만들어요. 갈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에게 없던 게 두 가지가 딱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 첫 번째,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고통이라는 게 들어와서 고통.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고통이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오냐? 땅도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뒤에 안 가르쳐도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알게 돼요. 아, 인생이 고단하구나.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심한 말로 에휴 자식 없는 게 낫지. 그런 막말도 하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고 창세기 3장 아래 놓이면서 사람에게 계속 고통과 저주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고통과 저주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좀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을 생각합니다. 행복은 진짜 희망상황이지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뒤로 행복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행복하고 싶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두 분은 포기했는가 보네. 대답 맞는 분 있네. 왜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고통과 저주 때문에 행복이 없는데 이걸 깨뜨리신 분을 만나지 않고는 이걸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는 절대 행복하잖아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게 훌륭하게 믿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어떻게 그랬냐? 아이 뭐 인생 다 그런 거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고통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못 가졌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빼도 박도 못하겠거든 내 인생을. 그러니까 거기서 대충 얼버무리고 하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혹여 내가 틀려서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성경 이거 선택하면 우리 뒤에 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의 길들이 열려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상식이야요. 두 번째 뭐라고 말했나? 재앙 원인이 이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그냥 우상 숭배 때문에 사람한테 고통이 옵니다. 모르고 해요, 사람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르고 빌지요.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돌 깎아놓고 빌어요. 하나님 오죽하면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자기만 쳐다보라고 막 다른 거 쳐다보면 삐져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귀신이 붙어서 역사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하면 왜 마귀가 역사를 한다니까요? 사탄이가. 신뢰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말하지만요. 우리 부모가 무속인이었다. 중이었다. 자녀들은 반 죽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무속인을 했던 그 어른한테. 어머니 왜 이걸 하시게 됐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분이거든. 근데 하는 말이 내가 이걸 안 받으면
내 남편들 주는데 애들 친다고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냐. 젊을 때 써먹다 나이 먹고요 병들고 할 수 없잖아요. 안 죽입니다 그냥. 근데 이게 또 돌아다니자 자녀들한테 또 경고를 해요. 뭐 하면요? 우상숭배만 하면 귀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종갓집이요. 요런 집 제사만 10개 있다. 반 죽는 거예요. 제사가 뭐냐? 귀신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이방인들의 제사는 우상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굿하고 제사하고 미신행위 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귀신과 사귀는 게 된다니까? 귀신 초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 근처에 큰 절 있다. 그거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굿땅 있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 때문에 사람들이 재앙이 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그냥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 답을 줬는데 어떻게 줬냐? 창세기 3장 15절. 남자의 후손 아담의 씨로 안 돼.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길이 없다니까요. 야, 이 길이 없는 게요 사람 엄청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길 잘못 들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한참 된 얘기네요. 우리 큰아들 집사가 아기 때니까 사모님하고 어딜 갔다 오다가 멀리 저 강원도 어디 갔다 오다가 길을 들어갔는데 저 양반 초보 때요. 나는 무면하고 절대로 나한테 핸들 안 주지. 길을 들어가는데 산길인데 앞에도 차가 없고 뒤에도 차가 없고 길은 시꺼멓고 깜깜한 거예요. 어떡하냐. 이렇게 옆으로 딱 보니까 본인도 점점 웅크리면서 핸들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제 차지만 이야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둘 다 동시에 말해서 야 저 앞에 빛 있다. 차가 가는 거예요. 막 쫓아간 거예요. 근데 그 차도 보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어. 저 혼자요. 근데 또 뒤에서 우리 차를 또 막 연락 쫓아와 누가 그것도 들어오는데 길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한 게 빛을 보고 가게 되더라고. 어두우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고 빛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 말씀 들어야 거기에 가는 길에 빛이 쫙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 됩니까? 사람들이요. 죄를 해결을 못해요. 요즘은 벌금을 내든 아니면 영창을 가든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속하시는 제물로 죽었어. 대류하는 말이잖아요. 세상 지혜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죽어서 너희 죄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뭐냐? 이 마귀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의 말씀대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귀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힘이 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 못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래놓고 마구잡이로 막 지낸다. 그럼 자꾸 당해요. 여러분 매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여쭤볼게요. 손은 들지 말고 나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씩 주인으로 영접한다. 그런 분 아멘. 옆에 분 들으라고 좀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니까요. 어떨 때는 나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놓고 기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니까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물어봤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있는 그 회사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생각나냐? 하나님 정신이 없어요. 그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거기서 일한 만큼 월급 주는데 일 더 시키려고 하지. 월급은 정해져 있고 정신없죠.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승리하게 하신다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 있잖아요. 막 다니까요. 여러분 동료나 상사가 여러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당해요. 영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써볼게요. 아이, 영어 하도 안 써가지고 영어 어디 CRUCK예요. crush라는 말이에요. 깨부수다, 빗발다, 완전히 박살내다 이런 뜻이에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뒷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깨뜨려.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끝내시고 장사에서 3년 부활하시면서 마귀권세 박살난 줄 믿으세요. 덜 믿는 눈치야. 내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시라니까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살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앙 이거 이기고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의 힘이나 애주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막을 수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걸로는 답이 없는 게 어떤 데는 1,000번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하루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10분씩, 20분씩, 30분씩 하루 1번제, 이틀 2번제, 3, 4. 그럼 1,000번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2년 몇 개월째 하겠다는 얘기요. 근데 흑암은 안 떠나가요. 여러분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번에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우리 가족이 나를 괴롭히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애들이 왜 저러지? 예수님 답 줬잖아요. 너희 집에 원수가 있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란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거 딱 인지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육신 싸움 아닙니다. 육신 싸움으로 오해했다가 서로 상처만 주고 상처만 받아요. 영적인 일은 육으로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이해돼요, 영적인 건. 여러분이 복음 말씀 들을 때 예배 오셔서 할 게 많아. 우리 교회도 식구는 많지 않고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바쁘지요. 그런데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교회 매일같이 출근처럼 아침 9시면 저 여기 교회 오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고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가지고 막 그냥 뭐 하고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 뭐가 이상하지 내가 지금? 가만히 뭐 하던 걸 멈추고 가만히 교회 앉아가지고 내가 뭐를 빼먹었길래 이렇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예배당 와도 그냥 일터처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짐도 치우고 뭐 주보도 청소하고 막 이렇게. 뭘 못하냐? 하나님께 내가 영적 싸움이 또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야, 사단이 너보다 강하다. 사탄이요. 여러분보다 강해 얘가. 근데 얘가 떨게 만드는 이름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14절부터.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적 싸움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여왕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 온 나라가. 어떻게 됐냐? 아합하고 이세벨 왕인데 이게 엄청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아합이 우상 섬기던 사람의 딸인 이세벨, 벨이란 말이 귀신,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여자랑 결혼해서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됩니다. 여러분 앞전에 말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우리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할 때 불신앙이 흑암의 통로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귀신, 우상 이게 사단의 통로란 말입니다. 영적 싸움 하나님의 엘리야 보고 영적 싸움 싸우라는 이런 시대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들 360명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물론 와갖고 영적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350명 불러갖고. 어떻게 했냐? 여기다 돌단 쌓아놓고 너덜부터 너희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르라는 거예요. 막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났어요. 엘리야 가만히 보고 있다. 어차피 귀신이라 역사 못하거든. 엘리야가 말하면 야 멀리 어디 갔는가 보다 크게 불러라. 입니다. 가는가 보다 크게 세게 불러라. 막 나중에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살을 찢는 거예요. 칼로 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알이요. 암만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어떤 분의 심하지 않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암만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했냐? 비켜라는 거예요. 비켜라는 건 여기다 소를 돌단에다가 소를 탁 올려놓고 소 각을 떠났던 거기다가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물을 12초롱이나 부었어. 아니 불을 내야 되는데 이걸 다 물로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불을 내려 하나님 증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자인 증거를 이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그냥 불이 푹 내려와서 여기 물로 적셔놓은 재물을 다 하나님이 물까지 핥았다고 말씀해요. 하늘의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게 증명됐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 이건 가짜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진짜 사자의 종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어요. 그 자리에서 저것들 다 죽여라. 850명을 하루에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영적 싸움은 한 번 싸우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계속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들이 왜 말씀 운동을 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부르는 모임과 기도 모임을 갖습니까? 영적인 건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요. 혈박되는 거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죄로 올려서 지옥에다 더그덕 가두기 전까지는요, 이게 별짓을 다 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속 중요합니다. 한 번 하고 말지 말고요.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글피도 그리스도. 글피도 하면 뭐예요? 글피도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쯤 하면 됐겠지. 뭐가 됩니까?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이 싸움은 주님 오신 날까지 싸우는 싸움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불신앙한 내 남편, 불신자인 내 아들, 딸들, 며느리까지 손자까지 싹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을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말씀 운동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 운동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재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은요 살립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복음은 기쁨을 줍니다.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막 불안을 줍니다. 큰일 날 것처럼 말합니다. 큰일 날 거 없어요. 큰일 창세기 3장에 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 말하면서 큰일을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시비가 많이 붙은 책이 뭐냐? 창세기.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그렇게 시비가 많습니다. 뭐 때문에? 1장 창조, 3장 타락, 거기에 복음 주셨잖아요. 3장 15절, 6장 방주, 11장 바벨탑. 난리도 아니거든요. 거기도 다 끝났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속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해봐요. 그럼 안 끝났으면 여러분 끝났으면 좋겠어요?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말이요. 이게 좋아요. 그래도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안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난 저는 생각해. 끝난 줄 알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끝나면 어떡합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여기 딱 보니까 다른 것 여러분 많은 거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교사님들 계시잖아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세요.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누굴 만나러 간다. 가면서 제일 먼저 하세요.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만남 속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여러분이 자제분 댁에 가신다. 가면서 기도하세요.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주, 손자 만날 때 여러 가지 말과 여러 가지 것들로 실수하게 만들고 시비 붙게 만들고 꼬이고 엉키게 만드는 저주장을 결박받고 떠나가라. 여러분 자녀가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미리 기도하세요.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이러저런 만남이 있을 텐데 만남 속에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저주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집에 들어올 때 많잖아요. 집에 가시는 분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먼저 뭐 하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 하세요. 기도가 영적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요? 권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과 어떻게 싸웁니까? 있어요. 근데 없는 것 같아서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역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했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흑암의 세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받았어요. 자동차 열쇠 받았는데 굳이 기름도 있고 다 있는데 한나절 걸어가야 되는데 낮에 막 영상 34도 냈는데 아유 오늘 걸어가야겠다. 그거 누가 그렇습니까? 시동 탁 들고 에어컨 촥 나오는 데서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구원다니. 여러분 그거 된 줄 믿으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도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싸우는 싸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싸우는 싸움이에요. 뭐라? 함께 하겠다. 누가? 사단권세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함께 있고 너는 사람 살릴 거야. 전도도 하며 충격적인 말을 그 뒤에 합니다. 뭐라고 말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아유, 사람들 멀쩡한데 목사님 아니에요. 귀신이 있어요. 있어요. 경험해 본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이 말을요. 귀신이 어떻게 하냐니까 물건도 돌려놔요. 여러분 무슨 과학 탐사 어떻게 이런 거 나오는데 보니까 뭐라니까 사고 나는 자리에서만 교통사고 계속 나는 거예요. 무속인을 데리고 갔다? 무속인이 하는 말이 뭐라냐? 여기 귀신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의 한 동네에 사람이 사는데 한 5, 6만 명밖에 안 사는 동네예요. 근데 얼마나 범죄자가 많으냐? 교도소가 3개예요. 교도소가 3개. 엄청난 거지. 그렇게 범죄가 많은 거예요. 막 폭력, 뭐 타락, 음란, 마약 난리도 아니고. 근데요. 복음 가진 목사님 거기 가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교도소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세곡 교도소가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복지시설로. 경찰이 뭐 특공대가 갔냐? 아니요. 군대가 투입됐냐? 아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는 목사님 한 분들 와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는데 폭력, 저주, 재앙, 다툼, 분쟁, 결박돼 떠나가는 거예요. 구원하니 이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해 갖고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가족들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잖아요. 나는 여기 아까 요절하길래 막 여럿이 따라 나오길래 그냥 다 아는 줄 알았어. 3명만 하는데 막 꽁댕기가 길어. 한 꽁댕기는 저기서 안 들어와. 우리 기현이 꽁다리는 저기서 들어와라. 그러니까 안 들어와. 뭐 하라 그럴까 봐 그랬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사실 사단은 속여요. 어떻게 하냐. 불로도 역사 없는 것처럼 속여요. 거기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그럴 일도 없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는 것만큼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알아듣는 만큼 역사가 달라져요. 저는 정말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것만
이렇게 쪼다요. 쪼다라는 말 아시죠? 욕처럼 쓰는 말이잖아요. 다른 건 막 눈치도 빠르고 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영적인 것만 분자야. 여러분 영적으로 영민한 자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하나님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영적 싸움에 이겨놓고 낙심했어. 이건 또 뭔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낙심해가 오늘 본문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로뎀 나무 다 해고 이제는 뭐 영적 싸움이고 뭐고 다 해고 됐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 통해서 물과 떡을 먹여서요 40주야를 달리고 걸어도 피곤치 않은 힘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40날 동안 밤도 낮도 전혀 상관없지 막 40일 동안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2, 3, 7 나라 5천 종족에 갈 만큼 하나님 주신 힘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한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건 이만큼은 됐어요. 더 주시면 감사하고 덜 주셔도 감사하고. 근데 뭐가 필요해요? 땅끝까지 가려니까 제가 무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와 여러분 영적인 힘 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영력. 하나님 제가 아둔하니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지력. 하나님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피곤하고 지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력, 지력, 체력을 주십시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함께 이거 하는데 하나님 맨발로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나님 뭐 경제도 주십시오. 경제력. 하나님 이 일을 저 혼자 못하겠으니까 좋은 제자와 일꾼들을 붙여주세요. 인력. 오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시험 누리는 만큼 줍니다. 저는요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요? 우리 안수 집사람들 계시지요? 권사람들 계시죠? 집사람들 계시죠? 얼마나 좋아요. 오늘 특별히 점심 맛있었죠? 만든 양반이 조리사야. 요리사. 근데 보니까 갔네. 참. 감사하게. 지금도 듣고 계실 거야, 아마 유튜브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 랩런트를 만났죠. 이 찬양하는 이 젊은이들이요, 사명자요. 여러분 계속 핸드폰 갖고 딴 거 보는데도 얘네들 불러 계속. 나는 미안해서 같이 부를 것 같아. 나 뒤에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이 친구도 착한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야 부르지 말자 오늘. 그리고 서 있을 것 같아. 근데도 막 불러요. 주의 은혜지요. 여러분 전 생각합니다. 원네스가 뭐요? 함께 되는 거. 이 친구들이 부르는 레벨이 좀 안 맞으시면요. 수준이 낮으면 다음 주에는 남전도에서 되고 그 다음 주에 여전도에서 한 번씩 해보셔요. 그러면 은혜 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된다니까 입장이. 할렐루야. 바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럼 이해돼요.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와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맡겼어. 뭘 맡겼냐? 야 왕 바꿔라. 지금 있는 저놈 저거 안 돼. 왕 바꿔. 여러분 위정자 대통령 이거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위정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 다음 말합니다. 너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영적인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벨 모홀라에 있는 여러분 12개의 소 한 결이가 이게 소 2마리를 이렇게 어깨에 씌우는 걸 결이라고 하잖아요. 12결이로 일했으니까 소가 24마리요. 하나님이 야 너 나 따라와라 탁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하던 거 그대로 두고요. 농기구 부숴가지고는 장작으로 쓰고 끌던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가지고 그 뒤로 바로 따라 놨습니다. 이 질이 달라요. 복음으로 담난 제자는 뭐라 그러냐? 다른 제자 야 선생님 꼭 승천할 거요. 너도 한 군데 꿰차야지. 길갈고 합니다. 베델로 갑니다. 요단까지 따라가요. 근데 선생님 도대체 왜 이렇게 따라오냐? 지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 그리스도 말씀 너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딱 소원을 말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행하신 능력에 감사를 주십시오. 왜 그 말을 했냐?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이 사역하시고 계신 지금보다 더 우상과 귀신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재앙, 운명사주팔자에 정신문제, 재앙 때문에 더 고통하는 시대를 미리 내다보면서 내 수준 갖고는 안 되겠구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구나라고 엘리사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더 갑절의 영감 누리는 제자들로 세워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후계자를 세워라. 뭐하는 후계자? 시간 가고 되는 후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담난 후계자.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제자. 애들 잘해오더라고요. 여기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애들이요. 우리 장렬한 집사님 아들 딸이요. 윤선호 권사 아들 딸이요. 큰 애, 이런 애 있잖아요. 목소리. 동굴인 줄 알았어. 난 그거 잘 안 되거든, 저 소리가. 그더니 은빈이도 막 그냥 절절절절. 옆에 여기 여드름 좀 난 녀석 있잖아요. 여준이. 교회하고 연수가 똑같습니다. 13살이요.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유치부 친구, 셋다 막 잘해요. 하겸이도 잘하고, 여기 잘해요. 로아도 잘하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유겸이도 잘하고요. 보니까 잘해, 다. 할인이도 잘하고요. 아이들에게요, 말씀 들어가 많이 잊어버리죠.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러면 뭐 하면 될까요? 우리들에게 이만큼 복음의 믿음을 주신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아직도 7,000명의 숨겨있는 제자가 있다. 이 사람들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갈 일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안에 우리 주변에도 오늘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동생 전도하셨어요. 옆에 계신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80대, 저 권사님은 70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신가? 권사님 86세시니까 우리 김금하 권사님은 보니까는 70대시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합니다. 복음은 사람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 집에 있는 이게 열심히나 노력 갖고는 지쳐서 못하겠다. 그게 재앙이라면 그거 막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부활로 탁 붙드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승인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신이 떠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난 응답들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저분이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경인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위에 함께 하시고 절차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붙들고 승리할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